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죠. 찬송가 263장이에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덜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등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잠언 14장의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로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미련한 사람의 앞을 떠나라. 내가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구나.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아멘. 오늘은요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모습이 있죠.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또한 그 예배가 정성껏 다하는 그런 그 예배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예배 없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결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섬김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섬김의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요. 또 다양한 이유들이 그 예배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중 하나가 회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 제사로 이제 표현이 되죠. 이 회개는요 예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유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단절이죠. 그건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존재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속죄 제사입니다. 회개의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자는 그 예배의 내용에 회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몰라요. 속죄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죄가 뭔지 모르면 회개의 예배 우습게 여기는 거죠. 또 하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걸 몰라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걸 모르니까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요,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죄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말씀을 모르면 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의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판단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절대적 의의 기준 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평가, 판단 명확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성경을 보지 않으면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속죄 제사 드리면 그거 왜 드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후 많은 그 사람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디 여러분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나 그거 죄인지 몰랐어. 나 그거 죄인지 몰랐어.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고백들 많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 자신이 죄인이란 걸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다 보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회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죠.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 죄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무관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회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회개의 예배를 통해 속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죄로 인한 눈물, 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필요하면 회개는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건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 회개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그럴진데 회개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